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저녁, 지난 한 주 다들 평안히 보내셨습니까? 저는 올해부터 인문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전도사 이창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3월이 되자마자 바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빨리 이 사태가 잠잠해져서 우리 성도님들 직접 찾아뵙고 직접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반 친구들도 제가 사진은 받아서 여러분의 얼굴을 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직접 만나서 또 남은 기간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신앙생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금요일 설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탕자의 귀향, 주제의 성경절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오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혹시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질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을 질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였냐면 저는 제 생일 때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지 못했는데 다른 친구는 생일 때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받은 것을 보고 그 선물이 부럽다기보다는 그렇게 생일을 축하해주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좀 부러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저희 대학에 아주 이름난 예쁜 이제 여청년이 있었는데 그 여청년이 제가 생각해도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남자 청년과의 연애를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조금 마음속에 이렇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처럼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부러워했던 두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12절입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탕자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모아다가 아주 먼 나라로 떠나버렸지요. 이 케네스 베일리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이 모로코부터 인도까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또 터키에서 수단까지 이르는 모든 길을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각기 계층의 사람마다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각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또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 똑같이 대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케네스 벨리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동네에서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다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까? 아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이런 요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 아버지에게 흠뻑 두들겨 맞겠지요. 왜 아버지에게 흠뻑 두들겨 맞죠? 그야 아버지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니까요. 탕자는 자신 몫에 분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기업체, 아버지의 땅을 주소서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한 다음에도 아버지는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들로 먹고 살 권리가 있었지만 탕자는 그것을 다 처분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 여기서 먼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 인맥, 추억들 이런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는 옆집이 아닌, 옆 동네가 아닌 먼 지방 혹은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말이죠. 이렇게 아들은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곳, 아버지의 손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가출을 하라고 요구합니다. 세상이 주는 사랑에 눈을 돌리게 만들죠.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버지가 주는 사랑보다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걸 한번 보여봐 라는 마음의 소리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온 은사들로 우리를 꾸미고 우리를 치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로, 그 재능들로 우리를 치장하고 꾸미기 시작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먼 지방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게 됩니다. 이런 음성들은 사랑이 값 없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해요. 그래서 더 높은 성적, 더 이쁜 외모, 그리고 더 뛰어난 기술들, 더 많은 재산을 향해 가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됐죠. 먼 지방으로 떠난 아들은 이와 같이 모든 재산을 허비한 후에 돼지 축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가출의 결과야 물 보듯 뻔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 가출의 결과는 우리가 다 예상을 했던 거고, 그럼 도대체 외적인 결과 말고 탕자의 마음 속에서는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을까요? 탕자의 마음 속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탕자는 배가 고파 이 돼지들이 먹는 사료라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그 사료조차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아무도 탕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도 탕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야 비로소 탕자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얼마나 큰 것을 버리게 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상황은 똑같이 전개됩니다. 우리가 안전한 집에 있다는 생각이 옅어지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형편이 좋아 보이는 이들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쓰지요. 실패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항상 불안과 의심에 휩싸이게 되죠.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한 그 질문에 계속 휘둘리게 되고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지요. 이렇게 우리는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탕자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라고 말하겠다는 생각을 하지요. 탕자는 그래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아버지와의 관계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큼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탕자는 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탕자는 지날 이 방탕한 생활을 통해서 세상의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어떤 관계도, 어떤 집단도 누구도 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집만은
빼고 말이죠. 우리가 주제 성경절에서 찾아봤듯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죽었다 돌아왔으니 라고 할 때는 아버지는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는 날을 매일 기다렸겠지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는 그래 비록 이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탕비해버렸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과거에 무엇을 하며 살았든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다 알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가 너무나 기뻐서 이 아들을 다시 자신의 아들로 받아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이 집안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품꾼들처럼 일을 해서 먹고 살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이 말조차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이 말에 전혀 대꾸조차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아들의 말은 전혀 쓸모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처럼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이 아들이 자기가 그렇게 바라던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노예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이 말을 하자 전혀 듣지 못한 척 넘겨버리고 바로 자신의 하인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와 입히고 손에 금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 잔치를 열자. 이 말의 의미는 아들아, 너는 우리 집의 하인 될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소식, 이 잔치의 소식을 탕자의 형이 듣습니다. 탕자의 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고 충실히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아왔던, 또 본문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일을 함께 해왔던 충실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이 있었죠. 그런데 이 형도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형도 탕자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 첫째 아들, 탕자의 형은 이 둘째인 탕자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탕자가 그렇게 그리워해서 돌아가고자 했던 아버지의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저녁마다 나갈 어떤 테니스 동호회가 있고 많은 무리의 친구가 있었고 생일이 되면 그 친구들이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탕자의 형에게 주고 탕자가 이 SNS에 글을 올리면 아무도 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데 형이 아무 글이나 올리면 막 좋아요를 누르면서 댓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탕자가 그렇게 바래왔던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탕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성공한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탕자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정말 특이하게도 탕자의 형이 동생 탕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모습이 우리 본문에 나오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와 탕자의 형의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기를 실패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받기를 실패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지는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심지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기를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있으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을 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탕자는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와 약속을 취소한 친구가 그 시간에 다른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역시 형도 마찬가지로 질투와 원망에 휩싸이게 되지요. 그렇게 형도 탕자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탕자와 탕자의 형의 두 사람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사랑,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는 자기가 잃어버린, 죽은 줄 알았던 동생 탕자만큼이나 형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두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에 홀로 버림을 받으신 것 같으십니까? 혹은 더 많은 사랑을 갈구하고 내가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나도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에 좋은 적절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감옥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만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외로울지라도 주 날 붙드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그곳 아름다운 곳에 구속받은 자들과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돌아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귀한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주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의 사랑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하도록 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랑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아버지의 집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저희 오늘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저희가 삶을 살면서 어떤 다른 성공, 다른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신앙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이 악하게 살던 저희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못된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저희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